전쟁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한쪽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갑자기 그 전쟁의 상황이 바뀌고 역전되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은 독일이 승승장구하면서 유럽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 2차 대전을 이기고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전환점으로 몇 가지를 드는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 그리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1941년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이제 모스크바를 향해서 승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쉽게 러시아를 이기면서 모스크바를 점령할 것 같았는데 모스크바 앞에서 모스크바를 함락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해가 넘어갑니다. 히틀러는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만큼은 점령하고 사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일군이 150만 명이 그곳에서 사망하면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 전투는 2차 대전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전환점은 패배하던 전쟁에서 역전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있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지만 히틀러처럼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기던 전쟁도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고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탄의 세계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분열하기 때문에 사탄의 세계가 망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사탄의 나라와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앞부분에 보시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처음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왜 심히 좋은 나라였는지, 심히 좋은 세계였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총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심히 좋은 세계였고 심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는 처음 세계는 불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완전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완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한 정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에 처음 세계에 온전하게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에 완전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계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없고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러한 질병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 사회 부조리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또 지구적인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은 죄와 죽음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심히 좋은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과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부하들,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심히 좋은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버지와 같은 아들,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가진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오자 사탄의 나라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아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사탄의 나라와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아들이 이깁니다. 아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와서 사탄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상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한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 전쟁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 사탄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전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귀신의 지배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의 삶에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복음서에서 보여집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게서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보시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죄인들에게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마지막 때 아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완전하게 정복하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는 전쟁입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내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것,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해서 다 밀어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하는 순간에, 선택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셨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적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땅이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적으로 12위입니다. 1970년에는 우리나라가 100위였습니다. 50년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경제 부흥이 되는, 경제를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제 발전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지금의 한국이 70년보다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불만이 많고, 우리 주위를 보면, 뉴스를 들으면 더 사람들이 분노하고 더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더 잘 사는데, 분명히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겉은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동반신기라는 가수 팀 중에 한 사람인 윤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후배들 중에서도 열정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인기스타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연예인처럼 건물을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윤호는 예술 꿈나무다를 지원하고 좀 더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사서 당장의 안정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술학교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복지관을 짓는 것이 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도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KBS 희망로드 대장전 제작진과 함께 아프리카 가나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다녀온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2014년에 3.5톤을 무료 급식소에 기부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가나 북쪽에 있는 한 지역에 유노 교육센터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식사를 제공을 받으면서 실제로 공부를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과 18년에는 우리나라의 미니 도서관 2개를 완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자기가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그러한 꿈을 갖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세계가 아니라 더 넓고 높은 세계를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유노에게 이런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친구가 한 번도 자기가 신앙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다른 사람으로 받은 그 사랑,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에서도 좀 더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삶이 바뀌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평안을 주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기뻐할 것인지,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그것이 나를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삶보다 더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다릅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만들어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심히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히 좋은 세상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